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2절로 고백할까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4절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케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2절로 고백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4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하는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다하여 힘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시간 가운데 오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9월달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데 은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소원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겠사오니 하나님이 소원 주시고 이루어진 걸 보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겨지는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다시금 일어나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확증되어지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너는 그리스도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이웃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시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 성경은 317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9월달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으로 불러주셨는데 산성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직장으로 이 학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심 보내신 창조하신 목적을 부르심의 소망을 꿈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인간 수준이 아니라 창조자로, 전능자로, 또 우리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기도했고요. 3장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 지난주에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듯이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 건강한 속사람, 건강한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살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한데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게 기도로 나오는,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보게 되면 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고 있사온데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에 대한 내 꿈이 이런 건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기도에서 점점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응답할 때가 있고 응답할 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응답이 아닌 때가 한 번도 없거든. 보면요, 내가 원한 대로 안 된 것이 사실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 날 섭리하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보면 응답이고 응답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응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내 뜻도 구해야 돼. 보면 아이들이 뭐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뭐 부모님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는 나 그러다가 우리 가정들, 내 직장도 생각하고, 내 주변도, 친구도 생각하고, 점점 확장되어지듯이 나라도 생각하고, 세계도, 열방도 생각하듯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에서 여전히 내 기도가 나오죠. 나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하게 되는, 이런 성장하는, 성숙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손해인 것 같으죠? 이제 내 마음대로 기도도 못하고, 아닙니다. 이런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안 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날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날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으로서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기도하라게 해요? 하나님 아닌데요? 나 힘들은데요?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러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니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될지 이걸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간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함, 내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보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쁨이 충만한 것이 이게 정상이라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주신 마음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고 아예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보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원 주셨는데, 하나님이 소원 주실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기대가 있는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을 전도하게 해요? 나 힘들은데,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 주실 때는 분명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어떤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주시게 되고,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 인간 바울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사람이 좋아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믿음 생활을 많이 해서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초신앙이든 오래 믿었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될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가려서 기도하거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기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제껴놓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 걱정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만 걱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들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아이들 보면 또 걱정이 돼요. 이 아이들도 나중에 자기 자녀들 보면 또 걱정이 될 거예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윗세대도 우리도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절망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죠. 안 되니까 틀려서 포기할 거야. 저 사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래, 인내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저 하나님 힘드네요. 포기하고 싶으네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주시죠. 다양하게 음성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막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평생 동안 막 힘만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절망할 때가 또 생기더라고 보면. 근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옛날 날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때 이렇게 이겼는데, 이렇게 하나님 날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겠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 지금도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날 사랑하시는데, 나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자리에 여전히 설 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불편하지만 때로는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모른 체 하고 싶잖아요. 쉽게 살고 싶잖아요. 은혜도 쉽게 받고 싶고 편하게 은혜 생활하고 싶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은 속는 것들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것들이에요. 내가 편한 것보다, 내가 쉬운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럼 저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능한, 내가 열심히 붙잡아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은 결단하고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게 해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어감이 있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도와주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보면 돕는다고 다 돕는 게 아니에요. 보면 막 퍼부어주는 게 돕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때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혼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줘야 돼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도 자꾸 해주다 보면 힘들죠.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노 권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권사님 계셨는데 굉장히 부자로 사셨대요. 근데 하루아침에 망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들이 청년 때까지는 굉장히 부자로 사셨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오토바이 사주고 아들이 해달라는데 다 줬대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자가용 사주고, 그 당시에 저보다 우연연배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가시면 한 100살 넘으실 것 같은데 아들에게 그 당시에 그렇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넉넉하고 아들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보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 키웠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제 나이가 더 먹어서 저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니 연금 갖다가 이렇게 막 나오면 다 미리 돌려주고 다 본인이 가져가게 되고, 일을 안 하고.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잘 키운다고 넉넉하니까 마음대로 다 퍼주었는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보면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산간 도서벽지였거든요. 하루에 버스도 2대, 뭐 조치원 쪽으로 2대, 또 반대쪽으로 2대, 이렇게 4대밖에 없었던 동네인데 외진 동네예요. 산골 동네예요. 근데 희한하게 거린들이 많이 와요. 보면 처음에는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오면 딱 해서 많이 줬어요. 그 당시에 벌써 한 25, 6년 전, 7, 8년 전에 5,000원씩 줬거든요. 오면 그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 교통도 차도 잘 안 온 동네인데 아무튼 찾아와요. 어떤 데 새벽 2시, 3시도 찾아와요. 겨울에 나 추운데 옷 좀 달라고 그래서 제 잠버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주면서 막 이렇게 사랑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갖다가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가서 술 먹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얻어서 또 술 먹고. 삶이 그게 정말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처음에 와서는 막 돈을 들여서 현금을 줬어요. 보면 현금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무튼 하도 많이 오니까 이렇게 현금을 정해진 액수를 이렇게 늘 줬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결정을 해서 한 10몇 년 전부터 지금은 초코파이하고 이렇게 음료, 그래서 정말 배고프고 좀 드세요 어려운 분들 뭐 이렇게 이제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무조건 잘해주는 것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은혜 받아서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죠. 막 뜨거우니까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보면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사역도 이것저것.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안 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시간도 안 돼서 나중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열심히 했는데 또 사랑해서 했는데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또 낙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사랑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섬기게 될 때 많이 하는 게 다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크다고 또 이렇게 뭐 영향력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할 능력도 안 되고, 모든 어떤 교회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해야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를 우리가 더 잘 섬기자. 또 북한 회복을 위해서 동역교회, 북한 탈북민 출신 교회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보면 중요하게 뭐 다른 것도 하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이걸 하자.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균형을 맞추며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뭐 크다고 다 모든 걸 다 한다? 감당도 안 되고 할 여력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했다고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정말 무엇이 원하는 것인지, 무엇이 살려주는 건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보면 그 사랑이 있을 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무조건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힘들지만, 돕고 싶지만 기다려주는 게 나을 수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도와줘야 될 때도 있죠. 보면 섬겨야 될 때도 있죠. 나눠야 될 때도 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하나님 저의 예수의 사랑을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또 하나님의 분별력, 총명이 임해서 무엇을 하든지 잘 선택하게 해주시고 잘 섬기게 해주시고 부르신 자리에 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말씀 또 나눠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분별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을 잘해야 끝까지 잘 갈 수가 있죠. 열심히 했는데 이 길이 아닌가 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 열심히 목회했는데 헛목회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 그렇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때, 사실은 이 아무리 코로나 시대의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면 여전히 복음은 역사하고,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또 이웃들을 향해 사랑하며 분별하며 잘 섬기게 될 때, 여전히 구원받는 자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뭐 좋은 게 아니라 뭐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구원이죠. 그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분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 분별한다는 것은 또한 시험하여 증명하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이 되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죠.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제가 뭐 말을 잘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마음을 녹여주시면, 열려주시면, 옥토가 되게 해주면 그냥 뭐 1, 2분만 해도, 몇 분만 해도 영접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더라고. 보면요. 근데 1시간, 2시간을 막 논쟁하다시피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데 안 돼요. 보면 나의 말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나는 가만히 있고 뭐 노력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다듬고 더 나를 더 갈아야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게, 나는 가만히 있겠어, 이게 인내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것인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고 뜻이, 인도하심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도움도 구하고 또 이러면서 때요, 기도하면서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은혜 받아도 여전히 내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실은 바로 뭐냐면 햇빛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 안에 제가 여러분들 보면 이 안에 뭐 먼지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보면 햇빛 때문에 여기 먼지가 꽤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데 가면 지금 제가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된지, 뭐가 여기에 뭐가 잘 묻은 건지, 오물이 묻었는지, 뭔가 흐트러졌는지 잘 모르지만 밝은 데 가면 그냥 드러나게 되죠. 저도 여기 올라와서 봤거든요. 여기 머리가 지금 잘 삐친 건 없는지. 저 앞에 모니터를 봤거든요. 오늘날 보면 나중에 끝나고 머리가 뭐 쭉 펴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 쓰는, 이거 또 넥타이도 막 좀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교인들도 신경 쓰는 분들이 또 있어요. 보면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보면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근데 한 번 와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도 봤으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내 화면 보면서, 카메라로 보면서 잘 정돈되어 있는지 보면 보여요. 보면. 근데 밤에 어두운 데 보면 안 보여요. 보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잘 몰라요. 근데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어둠이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다 할지, 그 길을 뭐 당연하게 간다 할지라도 이게 오물이었네, 이게 죄였네, 이건 나도 막 당연하게 뭐 이 정도쯤 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거 심각한 죄였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였네. 비춰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비춰보지 않으면 내 경험대로 세상의 가치로 보게 되면 당연하게 보이게 되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허우적거리지도 못하면서 깊은 수렁에 점점 빠지듯이, 늪에 빠지듯이 계속 죄에게 빠져가는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말씀 앞에 자꾸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예수님 마음만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전히 내 속상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화남도 있고 뭐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양한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있어요. 보면. 그래서 문제 있는 목사가 아니라 그때 뭐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보면. 비추지 않고 저도 이걸로 하면 늘 싸워야 돼요. 보면. 싸울 일이 많아요. 보면. 가서 뭐 잘못한 거 지적해야 돼요. 보면.
억울한 거 빨리 변명해서 막 얘기해서 막 빨리 해결해야 돼요, 보면. 근데 그때도 뭐예요? 말씀에 비춰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춰보고, 그게 바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주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한때 나도 그래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때도 그랬다면 지금도 앞으로 생명 주실 때까지 분별하여 진실하여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앞에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생명 주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왜 그래요? 열매 맺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제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똑같이 했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시골 써도 되더라고 보니까요. 이사 와요, 시골로. 그럼 뭐 전도가 돼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마다 돼요. 뭐 우리 교회 같이 많이 나누시지만 그래도 해마다 너댓 명씩 오신단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더 한 것도 없어요. 전화가 와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열렸어요. 부산에서 뭐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전화했고, 우리 아버지 그 동네 사시는데 마음이 열렸어요. 가서 복음 전해주세요. 가니까 그 스펀지예요. 영접하고. 또 교인 남편이 또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 집에 계시는데 가서 신방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면서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돌아가시고. 서울서 IMF 때문에 뭐 배우가, 단역 배우가 일이 없어져 갖고, 많이 단역이 많았었는데 IMF 때문에 없어져서 돌아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와요. 가정이 이사 오게 되고. 가만히 보면 올 이유가 없는데, 될 이유가 없는데 시골에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보면요. 가만히 보면 열매 맺는 것들이,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세요? 내 열심인 기도를 믿으세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간혹가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응답받을 것 같고, 이번에 기도 별로 안 해서 응답 안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 열심과 상관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믿음으로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보다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그걸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실망하지 않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때가 또 있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걸 모르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나만 미워해요? 나 힘들게 하는 거 이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따지기도 하고.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달라지면 좋은데, 점점 불평불만자가 되어서 그러면 안타까움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시작하면 뭐가 필요해요? 분별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게 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뭐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게 돼요. 근데 그 열매 맺는 비결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 맺는 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게 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지금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열매가 없다는 거는 바로 뭘까? 예수님과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모양새는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남들이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5mm가 떨어져 있다는 말. 수분이 공급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지나면서 이제 이게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표가 안 나지만 지나면서 말라 비틀어지죠.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갖고 말라 비틀어져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열매 맺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 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있고 예수님의 마음일 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내 마음으로 반응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걸로 나아가는 것, 이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데 여전히 있지만 이 마음 붙잡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하고요, 저것도 주셔야 하고요, 이것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 보면. 그러나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이제 좀 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의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부어져서 주의 사랑이 강권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하게 되고요,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감정에 충실하라고 이렇게 조장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시대 풍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이들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찾아가 주셔서 주의 마음이 보여져서 주의 말씀 순종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열매가 보여지는, 맺는, 그것도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는, 그것도 옛날 맺는 게 아니라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맺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또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내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되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주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분별해서 무조건 퍼주는 것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살리는 것인지, 구원하는 것인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과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꼭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기도하렸지만, 기도가 점점점 우리가 확장되고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셔서 여전히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시대의 문화가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한데 마음만 있어서 약속만 하고 지키지 못하고 이곳저곳 하다가 마음에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주님이 주신 능력과 또 이런 거가 가지고 또 그 자리를 지키게 될 때, 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하고 진실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게, 빛이신 주님 앞에 서 있게 해주시고 늘 말씀 앞에 비춰보는 삶이 되어지는 가운데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도 있고 죄악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후회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해주시고 빛이신 주님으로 비춰보는 가운데 주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흠없이 이룰 수 있도록, 허물 없이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을 때 교회에서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있던 말씀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물 11조도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물질을 통해서 나머지 삶과 때로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 붙잡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미련 갖지 않고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속지 않는다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예수님과 붙어있을 때마다 의의 열매는 많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다치고 어떤 사람 경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능력입니다. 주여,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겠사오니 앞으로 생명 주실 때까지 그 구원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믿으며 저는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로 그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도 은혜지만 지금도 앞으로 생명 줄 때까지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옛날도 열매를 맺었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전도 영광 돌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이것밖에 안 돼, 기도하기를 쉬고 내 맘에 충실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또 원수마귀가 속삭이게 될 때 속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순간에 명확하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분별이 되게 해주셔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하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포기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환경에 또 상황에 코로나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상황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복음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며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덧입혀 주옵소서. 내 마음에 속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주심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해주옵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 같이 환난과 적신과 공과 핍박과 위험이 칼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었는데 그 분명한 믿음 있게 해주셔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미련 갖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주실 때까지 그 사랑으로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매일 계속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뿐더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